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 싸움을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 이때까지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지 못했던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지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찬양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오래전에 북한에서 이 열 몇 명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 중에 대표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걸 왜 탈북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마음 놓고 찬송을 좀 불러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마음 놓고. 근데 그때 이제 그 팀에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요. 저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북한을 통일 못 시키는 줄 아니? 그래서 주님이 다시 들어가라 그러셨다고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하는 그런 분들 상황과 또 중국의 지하교회들 거기도 굉장히 이 핍박이 심하거든요. 잡히면 난리가 나죠. 근데 거기는 찬양을 한 곡을 가지고 50번, 100번은 한대요. 50번, 100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도 정말 내 안에 보면 내 모든 것 안 되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이 꽉 차오르면서 정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실 때 그때까지 찬양하는 거지.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6.25 때 남한이 적화되지 않은 거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그 이 없어진 교회들, 지하 교회들, 그다음 또 핍박받는 성도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젠가 통일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막 난리인데 이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물려줘야지. 예? 북한처럼 저렇게 사는 나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떠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때 로망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저도 지금 그 로망 따라 한번 가려고 지금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사도행전 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심령 속에 오직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부활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성도의 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4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바로 그 한날에 3,000명이 늘었다고 해요. 3,000명. 여러분, 하루에 3,000명 늘었다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숫자가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 증가보다 먼저 성도들의 모든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본질이 변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진 지혜들이 달라졌어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그 증거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그럽니다. 예,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이 120명 말고 나중에 3,000명 새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무리 하시고 싶어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하지 않으면요 성령님 안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요 다 성령 충만 막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내가 드려야 될 헌신을 안 드리면서 성령 충만만 사모하면요 성령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세요. 무조건 아무에게나 기적 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개인사의 가정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잉태할 때에 그분 아세요? 내가 처녀로서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파혼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돌로 맞아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계집 중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이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갈대아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그 요즘처럼 해외 여행 정보나 있는 것도 있으면 몰라도 그거 없거든요.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짐승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인데 아니 하나님 좀 지도도 주시고 거기가 뭐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무조건 떠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는 거예요. 독자 이삭도 그래요. 하나님 얘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제물로 달라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주면 안 돼요? 이스마엘 상처받겠죠. 그죠? 왜 하필 이삭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삭이에요. 참, 최근에 기독교 영화가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 His only Son,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시다. 이 영화가 있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혹시 단체로도 못 가면 개개인 꼭 이 영화를 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3,000명에게는요, 지난주 본문이 엄청난 영적 충격입니다. 영혼의 중심을 비수로 찌르는 성령의 도전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그 고통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36절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피해 도망 못 가게. 나는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 모든 집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 피해 도망 못 가요.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이분들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직접 안 찔렀어. 나는 그때 없었어. 나는 그때 출장 갔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게 찔렸어요. 형제들아, 응? 나는 어떡하냐? 형제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극악무도한 모르고 했지만 이거 극악무도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죠. 그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자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저지른 이 진 죄를 완전히 100% 인정을 하고 그 고통, 영혼의 고통, 죄의 아픔을 철저하게 아픔을 느끼게 잘라버려라 이거죠. 잘라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고 있지만 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너희가 사악한 세대야. 거기서 빠져나와. 이게 사악한 세대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가 한번 그때 당시에 들어서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야 너네 집은 사악한 집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집이야. 거기서 빠져나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엄청 굉장히 반항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 이 받아들인 이 단어를 보면요, 이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헬라어 원본을 보면 아주 즐겁게 받아들였다 그래요. 억지로 낑낑대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래요. 겸손하고 경직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이 있죠, 그죠?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바이러스나 이런 겁니다, 그죠? 이걸 약은 뭡니까?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돼요. 근데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면요, 고통을 못 느끼면은 이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돼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영혼의 질병의 원인은 죄고,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서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보혈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 통증, 이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잘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통증 없으면 더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간암 그러면 침묵의 장기 그러잖아요. 뭐 통증이 없어 아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간암이더라 말이죠. 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통증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부패하고 죽음으로 가고 질병과 죽음으로 가는 것을 통증을 느껴서 미리 알게 해가지고 그걸 치료해서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증에 대한 이 생각을, 이 가치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동물원에서 어미사슴이 새끼를 배웠는데, 근데 어미사슴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육사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슴을 무통분만하게 해준 거예요. 무통분만. 요즘 젊은 여성들이 무통분만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사슴이 자기 새끼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안 먹이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내 새끼인지 이 애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부가, 제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담당하면서 보면요, 부부가 파경을 하면 자녀들은 아버지들은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굉장히 붙들고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을 해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참,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 되게 못돼 처먹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파경을 하면요, 엄마도 아들도 애들 안 보겠다 그런대요. 나는 엄마들의 그 애정과 애착이 왜 떨어졌을까?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 무통분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그것도 원인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영혼의 통증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잘라 버릴 수 있습니다. 죄가 나한테 왔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 달콤하게 느껴지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예전에 술을 끊었을 때에 그 전에는 술 그러면 침이 달콤하게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끊겼어요? 근데 아주 이게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이게 진짜 소름이 끼쳐지니까 그 다음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게. 이 초대교회 이 3,000명이 처음 하루 만에 들어온 3,000명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영혼의 고통을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이 영혼의 고통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고 올바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로망으로 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4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예, 4가지 일에 아주 전념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이미 기존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가 무슨 이름이 많이 있는 큰 교회 무슨 훈련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다른 걸 배우려고 안 해요. 지식으로만 배우고 삶으로 바뀌지 않고 인격으로 바뀌지 않고서도 자기는 훈련 받았다 그러고 그거를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배우려고, 몸에 담으려고 배워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 안 열려도 돼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때까지 내가 옳다고 확신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내 고집 깨트리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뭐 이래도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열어드리고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날마다 거듭나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천국을 보며 들어가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매일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공산주의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독재자로서 절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이 좌파들이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저 푸틴이 저러죠. 그 다음에 시진핑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아주 제 안에 내면에 굉장히 그 갈등으로 싸웠는데 자꾸 나를 합리화하려고, 사실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내가 내 자신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진핑이 나 안에도 있네. 시진핑 푸틴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있어. 내가 일찍 고백하고 안 나오고 고집 부리고 핑계대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고집하고 그러면요, 그 공산주의자하고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아주 기쁜 게 있더라고요. 아직 가능성이 있네 하고 내가 놀란 게 뭐냐. 하나는 여러분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힘당의 김예지 의원, 이분이 그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이분이 그거 보니까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국회다운, 정말 국회다운 그런 질문과 응답이 일어나니까 여당과 야당 의원 전부 다 일어나서 막 확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당도 일어서서 아직 가능성이 있네. 그리고 2030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셔서 아주 파리에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했다고 막 이 소문 나니까 그때 민주당도 잘한 거는 잘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면서 같이 박수를 치더라 이거죠. 아직 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네. 이게 가능성이에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고쳐라, 내가 경고한다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경고하시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딱 두 가지는 모든 교회에 같은 말씀하세요. 뭐냐면 첫째 하나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말이지. 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마지막 멋진 상급으로 내가 너 채워주겠단 말이지. 견뎌라. 이겨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귀 있는 자. 들을 귀를 가져라. 들을 귀를 가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들을 귀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서 막 절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들이 있으시죠? 예, 들을 귀 있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영적인 예배의 한 파트입니다.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살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교제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깊고 풍성한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 후에 세족식 이야기 나누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분깃이 없다 그러죠. 상관이 없다. 이 상관, 연합, 온전한 이거를 채우는 게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공동체는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면 기쁨이 커져요.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이 작아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제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내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눔으로써 이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떡을 뗀다. 성만찬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식사를 같이 한번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언약 만찬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언약 만찬을 드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더라. 이제 한 식구다. 우리 언약 약속 맺은 한 가족이다 말이지. 이렇게 성만찬과 또 주님의 사흘과 피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삶, 아까 우리 처음 찬양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는 말 한마디가 되고 동작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고 내가 손잡고 악수하는 거기에 이 스킨십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함께하는 통성기도. 이거 한국교회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꼭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해야만 듣느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기도를 너무 부러워하면서도 따라 못해요. 부러워하는데 못하더라고요. 나 그거 참 희한해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쪽지를 붙였어요. Is God deaf?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그렇게 꼭 소리를 질렀었냐? 다행히 그 양반이 하나님 어떻게 돈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나가다가 차가 거기에 사슴을 부딪혔어요. 거기는 사슴들이 많이 나와요. 사슴을 부딪히니까 이 차는 워낙 꼬물인데, 그걸 가지고 사건 보고하고 그 갔더니 거기서 3,000불이 돈 나온 거예요. 수리비가. 그 수리비로 그걸 집으로 돈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 공급하는 걸 그렇게도 공급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 호주에서요, 호주 패밀리 미니스트리 스쿨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라마단 기간, 이슬람의 라마단 그 시즌에 우리 역 라마단 중보 기도하자 해서 라마단 사진을 쭉 붙여놓고, 우리 그때 학생들하고 스태프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하는데, 저희가 마치 저희 부부하고 우리 한국 부부가 또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서 우리는 영어로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말로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는 쫙 하고 4명이서 와와와와와 했더니 한참을 기도했더니 나머지 팀들이 기도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 야 계속해라. 자기들은 그거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예배가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와서 했습니다. 50년 전에 사진을 보면요, 여의도 건물도 없을 때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이었대. 그냥 무대만 세우고 그 사람들이 허허벌판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비도 오는데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상암 경기장에 아주 멋있는 스탠드 위에 서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구경을 하는데, 거기 이 15,000명 성가대도 있고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열정적으로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한참 부족한 거예요. 빌리그레암이 그때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 평생 이런 집회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선친들이, 우리 선조들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비 오는데 자리를 안 떠나고 쫙 주님만 부르짖던 그 기도예요.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별로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기도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시다. 각자 모두 한 사람도 빠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서 이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의 이 외형만이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각 가정들이 보면요, 크고 작은 기도 문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 아직 안 되고 그냥 어떤 심각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언제 분량이 차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이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내 온 영혼 육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 나갈 때에, 그거로 꽉 찰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도가 분량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예? 이럴 때 제가 고백할게요. 매일 아침 여기 나와서 혼자 여기 앉아서 형제님 앉은 자리에 여기서 기도하면은 혼자 힘이 안 나. 근데 금요일 날 며칠 모여서 하면 힘이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영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혼자서도, 다른 목사님 혼자서도 부단히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한번 우리가 주님의 다리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니까요. 예?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 됐습니다. 40절.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다 해서 기적과 표사가 사도들만 통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통해서는 주님이 한 번도 기적과 이사를 안 보여주더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도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 하나도 못 잡으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다 나왔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났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릅니다.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하는 이 보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여러 개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장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걸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 더 깊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다 이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걸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이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요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나한테 나를 잘 양육해 주고 그러면요 너무 고마워서 할렐루야 그러고 아빠 엄마 고마워 땡큐 그래 빠이빠이 그러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때때로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고 오면서 아빠와 상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까 이거를 상의하러 오는 그 자녀가 더 예쁘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여성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 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 남성분들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는데 참 경건한 뉴질랜드 여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참 아주 간단하지만 깊게 잘 다루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그 영화 아브라함 그 영화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화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은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을 합니다. 겁 먹으라 합니다. 근데 거기는 겁 먹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놈은 우리를 겁먹고 웅크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눌러 죽이려고 그 그릇 하거든요. 거기는 겁먹지 마세요. 속지도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경고하심을 일으키고 하시는 거요, 겁 좀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대담해서 너무 겁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걸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겁을 안 먹어요. 이거 겁 먹어야 돼요. 그렇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요즘 말이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학문이 발달했다고, 이 불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죠. 에이, 지옥이 어디 있냐?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괜히 우리 겁주고 계속 그러려고 그러지. 겁을 안 먹어요. 지옥 있어요. 천국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에 이 폐암이 걸려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끝나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분의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더래요. 그죠? 근데 그 생명책에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시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제발 예수를 믿어라.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겁 먹어야 됩니다. 예? 겁 먹으십시오. 예? 엉뚱한 데 겁 먹지 마시고. 예. 근데 44절 4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한 번도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이게요.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모든 물건을 함께 쓴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 이게.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단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은요, 빌립보서 4장 5절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럽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각자 나눌 때 할 때에 베풀 때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10절에 9장 10절에 이것이 그냥 흩어뿌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는 것이다. 이것이 심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 소유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이거를 나누어서 핍절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저 공산주의 저 악한 놈들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개인 소유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내가 다 너희들 배급 줄게, 배급절에 하면서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전체 두목자리는 하나님 자리는 지가 앉아요.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잘 아시잖아요. 수녀님. 그분이 그분의 책을 많이 발표한 마음 산책의 그 대표가 이혜인 수녀를 만나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수생활 지금 60년대인데 청빈한 삶을 계속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볼펜으로 안 쓴대요. 연필로 쓴대요. 왜? 이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건 누가 지워서 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수도원에 다 100% 맡겨서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얼마 필요한 거 결제받아 타서 쓰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 오른쪽 보내는데, 이분이 절대 자기가 취하지 그걸 자기가 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의 심부름 센터다. 이런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게,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싫더라 이거죠. 왜? 너무 쪼이는 것 같으니까. 가난이라는 단어는 싫잖아요. 근데 가난이란 물건을 적게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다 이거지. 마음 또한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가난한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열매가 어떤가 하면 이분이 부산에 있는 이 수도원에 찾아가서 모시고 나와서 식사를 한 끼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가지고 밥값을 안 받는 거죠. 밥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동안 심었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이분의 글을 읽고 시를 읽은 사람, 이분과 대화를 하는 사람, 이분에게 상담한 사람들 다 그걸 받았잖아요. 47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캠프 때 데리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